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새 창조하신 분은 질서를 다시 혼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개인을 넘어 가정 그리고 사회를 넘어 심지어 권력의 현장에까지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노래가 실현되는 첫 사례가 바로 사무엘과 엘리 집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엘리 집안은 낮추시고 낮은 사무엘은 높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 교차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은 사무엘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엘리 집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 B 이런 교차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엘리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을 사무엘과 비교해 보라는 의도입니다. 우선 사무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저자는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를 언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장 11절, 2장 18절, 2장 21절, 26절 그리고 3장 1절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며 생명을 주는 것은 물질이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을 좌우할 것 같은 물질 앞에서도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2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우리에게 3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 2 번째는 불량한 자, 가치 없는 아들들, 쓸모없는 사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독자는 엘리의 2 아들들을 처음 만나는데 첫 대면부터 그들을 악한 자로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 아들에 대해 어떤 동정심도 어떤 긍휼의 마음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17절에서는 12절에서 나온 3가지 정보를 다시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이 소년들로, 불량자라는 말을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2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할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특권 의식을 가진 탐욕적인 마음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많은 고기를 갖고 가기 위해 쇠살 갈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냄비의 종류를 무려 4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되는 냄비의 종류를 살펴보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가난한 자의 재물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도 없는 아주 강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레위기 7장 3절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기름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15절에서 날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 바른 교훈을 무시하는 다친 마음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면 주위에서 바르게 훈계하면 그들은 듣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 주체할 수 없는 탐욕 때문에 바른 교훈 듣기를 거부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악인보다 더 나쁜 것은 악한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였으며 권력과 탐욕에 중독된 불량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날이 갈수록 여호와 앞에 커지고 있지만 반면에 사무엘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여호와 앞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18절과 21절에서 저자는 방향을 돌려 사무엘과 한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백성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반면 사무엘 때문에 가정이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 역할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한나가 작은 굿옷을 해마다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옷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고 주로 엄마가 그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의 굿옷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수고하며 굿옷을 만들면서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용품이나 옷을 줄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나처럼 기도문을 쓴 쪽지와 함께 생필품을 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에 응답하사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5배의 자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면에 불량자인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공동체는 고통과 피해를 봅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아브라함과 달리 폭행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역사 속에서 한나의 찬양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